오늘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사역 가운데 넘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전주에 이어서 기다림의 은혜 두 번째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잘 기다리고 오래 참으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열린문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과 응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는 기다려요. 임신한 엄마는 그 임신한 작은 생명체가 자라서 출산할 때까지 잘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함으로 우리는요 생명을 출산할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나오게 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우리는 이제 날마다 말씀을 듣고요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기다림 속에 어떤 자는 조금만 기다렸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자는 조금 더 길고 어떤 자는 더 많이 길게 할 때 이루어지고,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수록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기다림이 오랜 시간 계속되었다면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약속, 더 값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더 생명력이 놀라운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친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도 바로 뭐예요? 두 손을 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채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기다리시면서 죽어갔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어둠이더라 어둠이 있었고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말씀하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영원한 지옥의 백성이 돼서 영원히 굶어져서 멸망의 상태로 있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다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지옥 갈 죄, 저주받은 죄, 모든 다시는 살아서 나오지 못한 사망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으실 때 그 사망을 못 이긴 자나 사망도 다 이기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진정한 사망 속에서 그 사망이 생명으로 바꿔지려면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죽어버리면은요, 뭔가 안 돼, 우리말로 뭔가 망하고 뭔가 어려워지고 뭔가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금방 오셔 바로 즉각 그걸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막 뭔가 좀 어려우면 막 안달복달하고 기도하고 난리야. 근데 기도가 오래도 못하고요, 며칠 기도해놓고 기도했는데 안 된다라고 난리야. 근데 반드시 씨앗을 심으면은 그 씨앗이 발아에서 싹이 나서 싹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숙성하는 완전히 익는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기다림이야. 그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우리는 농사를 망쳐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농사, 우리 신앙생활의 농사 잘 짓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농부에 비유를 해요. 농사 짓는 사람.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기다리지 못해서 기도하는 것을 무효로 시켜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무효로 만들어버린 것을 마귀가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해버려. 내가 심어놓고 내가 파버려. 내가 심어놓고 내가 밟아버려. 내가 심어놓어서 씨가 발화를 해서 착 열려서 싹이 나오는데 내가 기다리지 못함으로요 그 밭을 다 내가 발로 밟고 다녀. 그러고 나서 왜 싹이 안 나냐라고 말해. 이미 내가 밟고 내가 불순종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나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으로 밟아서 싹을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거기서 발화된 그 싹이 꺾어져 버린 곳에서는 다시 싹이 날 수 없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신비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라는 것은 뭐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릴 때가 열려서 보여줘야만 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래서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이걸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복된 거예요. 환자가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고 의사가 이제 거기서 뭔가 수면 내시경을 해가지고요, 뭔가 환자에게 어떤 치료를 해놨어. 치료를 했는데 치료를 받고 수면 내시경에서 깨어났는데 환자는 여전히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수술한 부위가 아프고 여러 가지 아파. 그리고 아직 안 나은 것 같아. 나은 현재. 그런데 보세요, 이 완벽히 나을 때가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늘 엎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다 수족을 묶여가지고 기다림의 그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얼마든지 못자국에 못을 박은 그들을 죽여버리고 거기서 뛰어내리고 십자가 내려올 수 있었는데, 부활의 생명, 부활을 해야만이 죽어가는 영혼들, 죽었던 영혼들,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서 죄가 유전되어서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된 그 죄값을 치르고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맛보려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래서 보세요, 십자가에서 기다림은 할 수 없어서 못해서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일할 것을 믿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걸 우리가 적용시켜서 말한다면 우리가 기도해놓고 못 기다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가 너에게 해줄게.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네가 지금까지도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해보지도 못하고 네가 만나보지도 못하고 네가 감히 이 정도라고 내게 줄 것이 이 정도라고 감히 기억지도 상상도 하지 못한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면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리고 기도하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네가 알지 못하고 네가 지금까지 기억도 못하고 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네가 이 기도를 하면은 이거는 해결해 주시겠지. 이거 어떤 문제, 작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를 자녀의 문제라고 말합시다. 자녀의 어떤 어려운 문제, 그 문제를,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너는 이 문제, 이 작은 아이 자녀의 이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너에게 응답할 때는 네가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으면, 근데 기다리는데 원망을 해.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네가 원하는 이 문제는 당연하지만은 그보다 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 내가 너에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기다리는 자,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에요. 그래서 기다림, 진정한 기다림은요 신비야. 이 신비, 크고 비밀한 신비. 할렐루야. 이 비밀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예수 안에, 예수 믿으면 교회 안에 이 놀라운 구원 안에 이 신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신비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기억해서 내가 상상하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내가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주일날 와서 앉아있는데 이게 뭐가 내 인생이 바꿔주고 내 운명이 바꿔줄까? 근데요 그런 계속되어지는 그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또 한 주간 와서 주일날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가서 또 한 주간을 기다려. 또 한 주, 그 기다림이 계속될수록 내 안에 신비의 싹이 나기 시작해. 신비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요. 말씀을,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의 씨가 내 가정에, 환경에, 자녀에, 내 가문의 밭에 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주일날 딱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일날 그 주간에 날 씨앗을 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문에, 우리의 마당에, 우리의 자녀의 뜰에, 우리의 모든 내 가문에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드리는 그 가정과 그의 인생 가운데, 그 후손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또 우리가 한 주간을 그것을 씨앗을 뿌려서 씨앗이 날 때까지 씨앗을 뿌리는데 씨앗을 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키우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셔야 돼요. 불순종으로 거기는 뭐예요? 우리가 씨앗을 뿌렸다면은 기도와 순종이라는 것은 농사로 말하면은 때를 따라 이런 가뭄이 들 때 물을 주고 때를 따라 보면은 잡풀이 나 있으면은 거기에 풀을 잡초를 제거해 주고 또 뭡니까? 벌레가 와서 있으면 그 벌레를 잡아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고 말씀 순종이에요. 근데 그것을 씨앗을 하나님이 뿌려놨는데 그 씨앗이 때가 돼도 안 나. 그러다 보니까는 때를 따라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벌레도 잡아주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는데 불평과 원망에 독약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가문의 터전에, 자녀의 인생 가운데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뿌려놨는데 거기다가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고 있으면요, 그것은 독약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 밭에 씨앗을 뿌려놓은 그곳에 독약을 뿌려버리니까 그 씨앗이 날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을 잘 나게 하는 물과 모든 잡초를 제거해 주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순종.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뿌려놓고 그것을 하면서 농부는요, 씨앗을 뿌려놓고요, 때를 따라 가면 햇빛이 쨍쨍 쬐고 비가 안 오면은 물을 줘요. 물을 주고 때로는 김을 매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뭐요? 기다려. 기다리는데 어떻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잘 나거라. 얼마나 좋게 탐스럽게 날까, 얼마나 좋은 싹이 날까, 좋은 싹이 날 것을 기다리고 많이 날 것을 기다리고 생명이 넘치는 싹이 날 것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하셔야 돼. 이 기다림 속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뭐 내 인생이 바꿔질까? 바꿔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신앙생활에는 신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금방 말했죠. 말씀을 그냥 강단에 선포하는 것은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하나님이 영이 아니고, 영이 아니라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람을 대리자로 세우고요, 대신 말씀은 씨예요. 우리로 말하면 씨를 각 가정과 오는 10년 안에 가정에, 그 가정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말씀의 씨앗을 뿌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떤 가정은 그 씨앗이 나 있고 씨앗이 싹이 나 있고, 어떤 가정은 씨앗이 또 이렇게 자라 있고, 어떤 가정은 잘 안 자라고 싹이 안 난 가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기다리면서. 그런데 불순종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서 독약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다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오고 또 주일날 되면 또 와서, 그러면은 보세요, 내가 나를 뿌리는 만큼 이만큼 내 땅에 있는데 여기다가 오늘 이번 주에 뿌렸어. 그런데 다음에 나왔으니까 이 땅에 씨를 뿌리니까 다음은 내가 내 소유의 땅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손해보실 분이 아니야. 말씀을 아무 데다 뿌리지 않아. 옥토밭에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땅을 더 넓혀주셔. 넓혀주셔서 또 그 밭에 한 평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 주에는 또 2평의 밭에다가 하나님이 뿌려요. 점점 더. 그러면서 보세요, 이 영적인 땅들이 날마다 일주일을 예배드리고 또 한 달을 드리고 1년이면 52주를 예배를 드릴 때마다 52평의 예를 들어서 그 땅이 커지는 거예요. 영적 땅이. 그러면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요, 그 땅이 커지면 그 땅 안에 계속 말씀의 씨가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씨, 그래서 그때부터 내 영혼이 하나님의 기름짐이 넘쳐.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바로 보세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 얘기를 그때부터 내 모든 삶이 열리기 시작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뭔가 안 되는 게 날마다 잘 되어지고 강해지고 망한 게 아니라 흥해지고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그래서 보세요. 매주 나와서 이것도 기다림이에요. 네. 기다림이 왜? 농사가 제대로 더 많은 대작이 될 수 있도록 소작농이 대작이 되고 큰 농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둬.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는. 그래서 주일에 한번 빠진 것이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요. 뿌렸는데 내가 엉뚱하고 졸고 있으면 내 밭에 뿌려주지 않아. 다른 밭에 가서 마귀 가서 내 밭에 뿌렸는데 그걸 홀랑 갖다 주워 먹어버려. 그러니까 와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들으시죠.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다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면서 때로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까? 눈 드세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까? 그 이유는 아까 말했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조용히 일하고 계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시끄럽게 내가 왔다. 야, 이 목사야, 내가 왔어. 내가 왔으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큰 소리로 왔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조용하게 와가지고 우리는 기다리는데 하나님 안 온 것처럼 안 온 것처럼 조용히 일을 하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져. 뭔 일이 안 된 것 같고 된 것도 아니고 뭔가 더 안 좋아진 것 같고 누가 온 것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난 것 안 일어난 것 같아. 왜 우리가 기다리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냐면은 그 이유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조용히 일하고 계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이죠. 우리 같은 소리로 야 내가 지금 이현미 권사 네 기도를 응답하러 간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 소리가 나니까 벌써 다 알아버려. 와 온다 이렇게. 그런데 보세요. 도적같이 조용히 올 때는요 하나님 그렇게 오셔. 왜? 내 믿음을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적같이 소리 없이 아는 것 같이 오는데 네가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있나? 네가 깨어 준비하고 있느냐? 언제든지 내가 올 것처럼. 그러니까 믿는 자만이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소리 지르고 오면은요 조용히 동급하게 이미 심리전부터 막 소리가 들리니까 이미 잠자고 있다 뻗대고 그때서 준비해. 그러면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준비한 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벌써 조용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뭔가 응답이 안 될 것 같고 뭔가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안 움직일 것 같은 그 역사 속에서 그때도요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보세요. 기다리고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다리며 순종하며 기다리고 있는 이게 바로 믿음과 기다림은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조용히 오시는 거예요. 조용히 일하고 계셔. 지금 여러분이 뭔가 안 이루어진 것 같고 뭔가 일을 안 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조용히 일하고 계셔. 뭘 점검하시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조용히 와서 너의 환경 속에 아무 일도 기도해도 교회를 나가도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더 힘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올 것을 믿고 내가 응답할 것을 믿고 내가 축복할 것을 믿고 네가 지금도 여전히 깨어 기도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며 있느냐? 이걸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와 일하고 싶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천국을 축복을 맡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하나님은 손해보신 분이 아니시라.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아마 하나님이 손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손해 안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다. 그 믿음의 표현이 뭐라는 거예요? 기다림. 기다림이 뭐예요? 짜증 부리며 기다리다 막 성질 부리고 막 엄마가 불평하고 왜 안 와? 막 그리고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온갖 뒤집어졌다고 뻗었다 막 날리고 시험 들었다고 기다려. 이거는요 빵점이요 탈락이에요. 그 자는 이미 안 돼요. 기다림이라는 건 뭐예요? 감사하며 기도하며 소망이 주님 반드시 될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하나님은 이 믿음 있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그 믿음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믿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중에 조용히 와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강단 첫 번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오늘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우리는 모든 것이 빨리빨리 되기를 원하는, 인생은 모든 것이 속도 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따로 늦게 가는 것이 은혜야. 예를 들어 지금 내게 빨리 줘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스스로 얘기해봐봐. 지금 예를 들어서 100억을 여러분들에게 줬다. 그럼 그 감당할 수 있겠어? 아, 저는 감당하죠. 근데 하나님 여러분이 줘도요 그릇이 찢어져 버려. 왜냐하면 그릇이 큰 것 같은데 그릇이 얇은 종이만 또 못해. 그릇이 큰 것도 중요한데 거기가 두껍고 강하고 깊고 깨끗해야 돼. 아멘.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빨리 안 준다고 난리요. 빨리 하나님을 빨리 주고 싶어서 우리를 자꾸요 징계로 때로는 고난으로 몰아가. 빨리 해서 내가 너를 빨리 주고 싶어. 내가 네가 웃고 웃는 거 보고 싶어. 네가 나 때문에 감사하고 막 너무 즐거워하는 거 보고 싶어.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야.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가장 엄마 아버지가 가장 기쁜 것이 뭐냐면은 시골에서 이제 옛날에는 농경시대잖아요. 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투말을 하더라고요. 가장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자녀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와 저기 농사꾼이 가문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가 가장 기쁘대요. 내가 그 100% 이해를 해. 바짝 마른 가뭄의 논에 자기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 댐에서 물이 콸콸 쫙쫙 논바닥에 어렸을 때 똥바닥이 쫙쫙 갈라진 거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조수지를 위에 있는 조수지를 딱 수문을 열어가지고 내 돈에 물 들어가는 소리, 차차차차차차 그 소리를 할 때 농부는 가장 부모는 기쁘고, 배고파서 못 먹은 그 자녀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 냠냠냠 짭짭짭하고 먹는 그 자녀, 그것이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장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받아서 즐거워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소원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지옥의 고통에서, 저주의 고통에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울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난하고 사망 가운데 마귀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쥐어짜듯 아까 우리 새벽에 보니까 새벽에 우리 박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같이 매인바되고 갇혀버려. 마귀에게 마귀가 우리를 칭칭 감고요, 우리를 아주 끌고 다니고 우리를 죄 가운데 가다놔 버렸다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가다놔 버렸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복주기로 나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면 네가 마음껏 내 천국을 누려라. 너희가 마음껏 네 잃어버린 것들 내가 회복시켜 다 누려라 하고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이 들어오므로 마귀가 이제는 우리를 메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고 갈아놓고 새고랑 지우고, 이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네가 나는 조건을 볼 수가 없다. 내가 만든 내 백성들, 네가 올라가서 그 모든 죄와 저주의 모든 죽음을 해결하고 나는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고, 아멘. 저주를 보내버리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다시 주고 싶다. 이게 내 소원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원은요, 자녀들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웃는 것이 아버지가 부모가 원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아무리 못된 부모다 자녀들이 피눈물 흘리고 고생하고 울고 있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주기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며. 얼마나 아멘 좀 해요. 뭐 갈라집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고 싶으면 그냥 복줄 게 아니라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며 계속 복주고 복주며 하면 그 뒤가 또 복주겠다는 게요. 계속 이어서 복주겠다는 거예요. 복주고를 꺼내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니
그 복이 점점 더 아주 아멘. 부가 막 이 거품이 막 일듯이 번성케 한다는 거예요. 아멘. 복을 주고 복 주는 것으로 이것도 너무 좋은데 그 복이 번성해 버리는 아멘. 막 비는 것보다 훅 불면 막 복거이 막 엄청 좋아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셔야 돼. 아멘. 근데 이게 어떤 자에게요? 기다림. 기다림 믿음이 있는 자에게 아멘. 이거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면은요,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 우레처럼 와서 야 내가 너희 가정에 이제부터 일할게 하고 뭔가 막 눈에 막 보여질 이게 아니라 조용히 잠자 아무것도 안 이루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감사함이 있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자는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지금 내가 원하는 내가 느끼는 어떤 것들이 지금 안 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 든 이유는 뭐예요? 약속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자, 다시 말해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요. 아멘. 그 예수님이 곧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을 못 믿는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근데 다시 말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제대로 기다릴까 못 기다릴까. 자기 편에서는 기다려. 원망도 하다, 때로는 감사하다, 때로는 불평하다, 때로는 잘못해서 하다가 아주 별짓거리를 다 하고 기다려. 근데 그게 온전한 기다림이 될 수 없어. 농사를 지었는데 가지를 꺾어버렸다가 순을 떼었다가 또 약을 한번 줬다가 또 했다가 온갖 이러쿵저러쿵 온갖 그러니까 그 나무가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맺어요. 맺어도 순을 꺾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순이 난다고도 기간이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이해되시죠? 좋아요. 우리 영적으로 잘 적용 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요 온전한 기다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기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기다림의 신비를 이 한 주간도 묵상을 하셨습니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우리가 이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성취하는 시간은 하나. 그리고 저희 일하시면서요 그 약속을 이루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 응답하시는 것은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아멘. 우리는 이때까지 이거는 꼭 이때까지 해주셔야 돼. 이거는 꼭 이런 방법으로 해주셔야 돼. 이거는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 우리가 정해. 근데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그래서 그 모양이 내가 원하는 그 시간 그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을 오면요 응답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해버려. 내가 정하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그대로 해달라고 하니까. 근데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대로 내가 죽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근데 우리 편에서는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기다림이 적어지고 순종이 적어질수록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는 왜 이런 걸 주냐 이거는 나중에 해도 돼요 라고 그렇게 다시 말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 속이에요. 약속을 성취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합니다. 하지만 응답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요. 바로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크게 두 가지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약속 말씀으로 뭔 약속을 해주세요? 땅의 약속과 후손에게 약속. 아멘. 땅의 약속과 그 땅은 바로 그러니까 너에게 천국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너 천국 잃어버렸잖아. 너 지금 우리말로 너 물질이 없고 몸이 아프고 자녀들이 앞길이 안 되고 사업이 안 열리고 직장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니까 지금 너희 손색에 심령 천국을 잃어버렸잖아. 가정 천국을 잃어버렸잖아. 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멘. 반드시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은 너에게도 주겠다. 바로 아까 금방 어디요?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15절에 봐봐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14절에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이 복은요 오래 참아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올라갔다 뒤집어졌다가 일어섰다가 또 넘어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나면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감사로 씨를 뿌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순종으로 씨를 뿌리면서 오래 참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대기만성 아멘. 큰 그릇은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멘. 금방 이루어진 것은 작은 그릇은 종지기에 담는 것은요 물 한 바가지면 돼. 그런데 큰 그릇에는요 많은 물을 퍼 갖다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돼. 한 번 쓰면 없어져 버릴 물질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있는 어려움을 잠깐 깜빡하고 물 한 모금 갈증이 날 때 물 한 모금 딱 먹고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한 모금 딱 마시면 그 순간에 먹은 갈증을 해갈 때 근데 또 가면 또 목말라 이 정도의 복을 원하십니까? 대기만성 큰 복을 원하십니까? 큰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럼 기다리셔야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다릴 때 어떻게까지요? 끝까지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누가 기다려요? 약속을 제대로 믿는 자만이 끝까지 기다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아멘. 이걸 믿는 자만이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아멘. 우리가 끝까지 못 갈까요? 기도했다 말았다가 내가 기도한 나중에는 뭐 때문에 기도한지도 몰라버려. 어떤 기도 제목을 하다가 뭐 나중에 나에게 하나님이 뭐를 하라고 한지도 몰라버려. 내가 약속했던 것도 잊어버려. 그러니까 안 될 거예요. 집을 짓는 사람이 내가 목표로 39층까지 지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이루고 설계도를 딱 해놨어. 근데 한참 짓다가 보니까 힘드니까 가다가 중간에 멈춰버려. 그래가지고 내가 몇 층까지 짓는데 이걸 잊어버려. 그럼 그 건물이 지금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꼭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 안 돼요. 모든 신앙생활,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그래서 이 약속은요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 끝까지 아멘. 과정도 중요해도 끝까지 잘하느냐는 거예요. 예. 네가 끝까지 소망,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제대로 믿는 자예요. 그 말씀하신 그분을 제대로 신뢰하는 자예요. 아멘. 말씀을 못 믿으니까 안 될 것 같고 어느 순간에 의심이 와버려. 의심이 오니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한다고 될까?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고난받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고통받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망하지 않을까? 온갖 생각들로. 왜요?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이 희미해져 버려. 안 믿어져 버려.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못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고 어떤 자? 끝까지 가는 것을 갈 수 있는 것을 목표가 확실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뭘 하고 내가 지금 이 출발하는 것은 나를 붙들고 가는 자가 누구이고 아멘. 그분은 반드시 마침내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아멘. 나를 정금같이 쓰시다. 아멘. 이걸 믿는 자는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연단과 환난과 비바람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진짜 가십니까? 비가 온다고 안 가고 바람이 분다고 안 가고 덥다고 안 가고 조금 속이 상하고 허주머니 돈이 없다고 안 하고 넘어지고 조금 기분이 안 좋다고 뭐라고 조금 바쁘다고 그러고 온갖 조금 오늘 이번에 꿀꿀했으니까 안 왔다고 그러고 조금 더위가 있으니까 무엇이 어쩐다고 그러고 참 온갖 근데 비바람이 눈보라고 저도 나는 가요. 이 찬양은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되어도 가던 걸음을 멈추거나 느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다림, 이 기다림의 은혜, 이 기다림의 신비, 기다림은 신비라고 신비 속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공짜로요? 잘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한번 보따리를 풀어보셔봐. 내 신앙생활에 이번 주 한 주에 내 신앙생활의 보따리 한번 풀어보셔봐. 내 풀어본 보따리 속에 이 한 주 동안 더도 말고 딱 이 한 주 지나간 이 한 주 동안에 보따리를 풀었을 때 제대로 기다리고 제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상 주실 만한가?
상 주신 분 한가. 제가 오늘 아침에 한국선 때 뭐라고 했어요 오면서. 너는 부교육자면서, 너는 사역자면서 덥다고 힘들다고 성도들 안 돌아봤냐? 대표로 다 얻어먹어 나한테. 우리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들 여기 몽땅히 하고 요리 다 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뿐만 아니라 그렇게 끝까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끝까지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쓰세요. 그래서 바로 그래서 이 기다리는 이 전주에 이 기다림의 과정은 어두워요.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말했죠. 이 어둠이 있어야 중요한 것은 이 어둠이 있어야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어둠이 있어야 거기 안에서 생명이 나와. 칠흑 같은 엄마가 아이를 임신해서 이 뱃속은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런데 이 어두움이 10개월 동안에 이 어둠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아이가 생명이 되어서 아이가 돼서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딱 만들어서 나올 때까지는 10개월이라는 어둠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병아리가 21일 동안 엄마의 어미 닭의 날개 아래서 딱 빛이 안 들어오게 어떤 거다 딱 날개 아래 여기 날개 아래 딱 품어버려요. 날개를 쫙 빼서 거기에 계란을 딱 품고요. 있으면서 21일 동안 그 어둠이 필요해. 그 어둠 속에서 계란이 유정란이 깨고 병아리가 나와.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생명, 우리 가정이 부활하고 직장이 부활하고 사업장이 부활하고 우리의 가문이 부활하고 다시 소생하고 잘되고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어지고 이러려면 반드시 기다림이라는 어둠을 통과하셔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어둠이 너무 길다고 난리요.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은 거기 안에 더 많아져 버려요. 내 기다림이 내 생각에 저 사람보다 배나 됩니다. 그러면 내게 줄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더 크고 강하다는 얘기예요. 강한 생명을 받으십니까? 잠깐 나와서 바짝 밖에 빛에 너무 힘들어 타서 죽어버릴 생명을 받으려니까 조금 길어도 그 기다림을 잘 감당할 때.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모든 동물들이 10개월 있는 사람 없어요. 한 달, 40일 뭐 이러지만은 인간만이 10개월을 어둠 속에서 있어. 믿으시나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 모든 것을 다스려.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삶 속에 고난이라는 터널이 어둠이 칠 같은 어둠이 길어질수록 내 인생이 조져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해버리면 그것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생명의 씨가 발하는데 싹이 나. 땅 속에 있는 씨앗은요 흙 속에 어둠 씨앗을 야 이거 이러다가 너무 어두운 거 깎아발까 못하게 흙 위에다가 딱 씨앗을 가져가 말라버리고요 새가 와서 딱 가져가 버려. 그 씨를 뿌리는 씨가 흙을 딱 덮어줘요. 흙을 덮어준 이유는 흙 속에서 어둠 속에서 있어야만이 이 씨가 발화를 해. 싹을 내. 싹이 나와서 땅을 뚫고 어둠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라는 연단이라는 때는 질병이라는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내 인생의 문제, 그 모든 것은 고난의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 이 어둠을 보세요. 그것이 고난이에요. 고난은 곧 어둠이에요. 이거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그럼 이 기다림을 그냥 아무런 가치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내 인생을 왜 이러고 내 팔자를 왜 이러고 이렇게 하면요 그 어둠은 어둠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 생명의 말씀을 그 어둠 속에 내가 키워내.
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딱 키워내. 그래, 그 말씀을 키워, 그 말씀대로 하자. 그 말씀을 내 안에서 키워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지금까지는 내 인생에 내 팔자만 내 신세 한탄만 하고, 나는 왜 이런 신세일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존재받은 인간이에요. 나는 죄 용서받지 못한 인간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거는 아무 싹이 나지 않아. 그럼 망한 인생이 돼버려요. 더 나빠져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그래, 내가 저주받고 나는 부족한 인간이야.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은 이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자. 씨를 받아서 이 박독한 이 척박한 이 땅에 씨를 받아서 옥토의 씨로 거기서 예수의 말씀의 씨앗을 발화시키자. 내가 순종으로 기도함으로 그러면서 그 어둠에 그 저주받은 인생에 내 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기 시작해. 한 주간 가서 말씀의 씨앗을 받아내기 시작해. 그러면서 했더니 거기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나오기 시작해. 그랬더니 그때부터 인생이 바꿔져.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도하면 이삭을 낳게 돼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도하면 이삭을 낳게 된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내 인생은 내 팔자를 이러다가 죽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슬슬 이렇게 살다가 놀러나 다니고 살다가 죽지. 아니요. 그러기는 우리는 단 하루에도 내 싹을 내셔야 돼. 싹을 내면 나도 살지만은 내 후손도 먹고 살아.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급함으로 쓰러진 이유 두 번째는 아까 말해서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 두 번째는 바로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조용히 일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 못 느껴지고, 두 번째는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기다리면 일하시오. 안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 안 하세요. 그래서 믿음과 인내는 같이 갑니다. 기도라는 사람에게,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믿음과 함께 중요한 것은 소망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 기도예요. 기다리는 게 뭐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다리면 이 모든 문제 가운데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빨리 안 된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왜 그럴까요?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인내하는 중에 희망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고 소망은 튼튼해지고 견고해져요.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근데 이 약속을 받는 길은요, 오직 성경을 읽는 거,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래서 강해져 버려요. 강한 약속이 돼버려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나아가면요, 못해요가 아니라 아멘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약속을 믿으면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바라봐.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이 거기서 나와. 바라봄의 법칙.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봐. 아직 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되게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이 복주고 복주며 와, 내게 이 복이, 더한 복이, 그 복이 또 큰 가풍처럼 막 번성을, 와, 하나님, 이걸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 기다리는 거. 우리가 꿈을 꾸며 바라보면서 막 기다리면 얼마나 재미있어요, 안 재미있어요? 그거 해보셨나요? 옛날 우리 이재 목사님하고요, 둘이 결혼을 했을 때 이제 둘이 가서 한 방에 자. 그러면 밤에요, 우리가 아버지가 집을 성주를 한다고 이제 옛날 집을 하고 집을 새로 지은다니까 우리가 둘이 밤새 여기 막 달력 뒷장 띄어 하얀 데하고 설계를 해. 설계를
여기는 밤, 여기는 부어, 방에는 백장을 어떻게 하고 막 설계들아 날마다 저녁내 둘이 막 해. 그래가지고 또 얘하고 또 그 다음 날 또 다른 설계들 얼마나 그게 재밌는지 몰라. 너무너무 왜 그걸 꿈을 그리고요. 그래서 보세요. 바로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될 것을 믿고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것을, 내 가정이 지금 이랬지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나 때문에 지금 나를 한번 내가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은 보세요. 지루한 게 아니라 막 기쁨. 막 기뻐. 시간이 부족해. 아이고 더 해야 돼. 더 바라봐야 되는데 더 막 상상을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기도라는 기술은요 가장 중요한 삶의 기술이에요. 기다리는 기술은. 예수님은 어떻게 기다렸을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기다렸다는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아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니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가. 아멘. 아까 말했죠. 기다리는 기술은요 정말 중요한 삶의 기술이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기다리셨을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이 어떻게 기다렸냐? 예수님의 그 앞에 있는 아직 눈앞에 자기가 십자가를 지면서도 예수님 보좌 위에 앞에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고통을 당해도 반드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상을 받고 하나님이 저 영혼들을 살릴 것이고 막 이거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기다림을 죽음의 기다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사 부끄러움도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고통과 연단과 채찍에 맞으면 하나도 안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다릴 때 중요한 것은 태도예요. 기다렸는데 내가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우리는 기다리면서 잘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 조급함이나 원망이 아니라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 다 기다려. 근데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짜증내고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모두가 보기에는 기다림은 똑같은 거야. 근데 틀려요. 기다림은 보세요. 태도예요. 하나님은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기다리기는 마지막 다 기다리고 서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쫙 보면은 그래 너는 이 태도를 갖고 기다렸지. 너는 이렇게 있지. 그 하나님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오케이. 이거 받을만 하십니까? 이거 받을만 하십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데 앞에 이루어질 것을 막 상상하고 하는데 성기 낼까요? 시험 들까요? 짜증 낼까요? 안 된다고 할까요? 힘든다고 할까요? 하지 않아. 왜? 앞에 막 그림이 상상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 즐거우니까. 이 태도는요 우리가 기다리는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때까지 가져가야 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태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 태도를 멈춰 기다리는 태도를 했다가 어느 날은 또 엉뚱한 다른 태도를 했다가 하나님이 헷갈리셔버려. 하나님이 헷갈려. 근데 마귀는 옳거냐고 탁 잡아쳐버려.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웃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짓게 하셨어요. 기다리면 웃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못 기다리면 울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부터 잘 기다리시면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다리시면 웃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습관대로 해버리면 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자신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기다림이요 자기 가문만 살린 웃음으로 아니라 전 인류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었어요. 나의 기다림은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내 후손은 물론이요 대대손손 내를 아는 모든 주변의 사람까지 웃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놀라운 복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모두가 잘 되어지는 이 역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사흘은 어둠의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어둠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어두움 중에 예수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셨어요. 아멘. 그 어둠을 잘 기다리고 아멘. 있었더니 죽음의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송장이 돼서 잘 기다리고 있었더니 예수님 자체가 거기서 죽음을 깨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 부활을 준비하셔. 아멘. 자 보세요. 내가 일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 안 하셔. 내가 이 고난을 끝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 안 하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내가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부활을 준비하셔. 이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아멘.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그때부터요. 죽어있는 그 송장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뒤 송장 속에 부활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그 생명이 송장 속에서 일하기 시작해. 실체 속에서 일하기 시작해. 상으로의 예수님이 살아나셔. 믿으시죠? 아멘. 이럴 때 박수가 나와요. 아멘. 아니요 소리요. 그렇게 내 속에 와 그거네 이 말이야 지금. 할렐 이거다. 아멘. 이것 발견하셔야 돼. 아멘.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부활하셨어요. 아멘.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감사를 잃었는가? 짜증내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인상 쓰는 형제여 왜 기쁨을 잃었는가? 기다리지 못했어. 예수의 생명을 부활하지 못하고 죽음의 송장 가운데 있었기에. 근데 내가 거기서 기도하며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감사하며 예배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부활을 준비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의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나의 순종의 모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부활을 준비하셔. 근데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 마귀가 준비해 불행을. 이거 잘 아셔야 돼.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요 조용히 소망의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거기서 송장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셨어. 기다렸더니요 예수님의 송장 육체의 송장 속에 생명의 부활의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해.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에게 웃음을 줘요. 아멘. 웃음은 기다림의 열매예요. 아멘. 지금 칠흑 같은 어둠의 현실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씨앗과 같아요. 아멘. 그냥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무조건 기다린다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님 앞에 나와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이 칠흑 같은 내 인생, 고난과 저주받은 내 인생 같은 캄캄하고 앞날이 안 보이던 사방팔방으로도 소망이란 희망이란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약속의 씨가 거기서부터 자라기 시작해. 아멘.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그 약속은 씨앗과 같아요. 그 씨앗을 품고 기다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자녀 안에서 저주받고 도저히 안 되는 자녀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문 안에서 이 나라 이 민족 안에서 서서히 안에서 자라가요.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돕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 믿어요. 그래서 지금 내 환경이 지금 어떤 아주 암흑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 오늘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입에서 불평이 나오려다 불평이 나오면 입을 딱 이렇게 깨물어. 억지로 찬양을 해봐. 감사를 해. 감사가 죽어도 안 나와. 그래도 네가 감사가 죽어도 안 나오는데 이 죽어도 안 나오는 이 감사를 안 하면 나는 망하고 내 자녀도 죽는다. 이 생각을 해봐. 그리고 억지로라도 뱉어내. 하나님 감사. 이 감사가 얼마나 나오기 힘든지 눈물이 펑펑 나와. 안 돼요 하나님. 그런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감사를 억지로 쏟아내. 그 쏟아낸 감사가 내 집 같은 내 인생에 딱딱한 조져받은 내 인생의 모든 밭에 들어가서 씨앗이 돼요.
아멘. 거기서 싹이 나와. 그 싹이 나와야 우리 인생이 바꿔져요. 그 예수 복음의 싹이 나와야 아멘. 우리 가문이 바꿔져요. 아멘. 우리 자녀의 앞날이 바꿔져요. 아멘. 저와 인생이 바꿔져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이 기다림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멘. 정녕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아멘. 오늘도 나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하나님 감사하며 기다리며 나아갈게요 아멘. 하고 하는 그 자로 오늘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로 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런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로 합니다. 아멘. 그런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가문이 살아가고 아멘. 그곳에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소망이 없는 저주받은 우리의 가문 가운데 한떨기 복음의 씨가 탁 떨어졌어. 아멘. 그 싹을 믿음 안에서 기도로 감사로 찬송으로 예배로 힘들고 어렵고 교회 오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만이 살 길이요. 아멘. 내 몸뚱아리로 도저히 못 가게 마귀가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온갖 방해를 하고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리게 환경이 하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이 길로 내 몸뚱아리가 시키는 일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나 고생하는 것도 있는데 내 후손들이 안 되는데 나는 내가 걷기 힘들고 가기 힘들고 가고 싶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내 무릎이 끼어서라도 빗자돼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후손이 사는 길이고 아멘. 내 가문을 다시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이 올 때 아멘. 그때 내 마음밭에 한떨기 복음의 씨가 툭 떨어져 아멘. 아멘. 여기 설교하는 설교의 말씀의 씨가 툭 떨어져 떨어졌더니 그것이 내 칠흑 같은 저주받은 내 인생의 흙 속에 딱 묻혔어. 하나님 내 하나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아멘. 내 인생 사방팔방을 돌아봐도 나는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도울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아멘.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오직 예수. 아멘. 나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 나아갈게. 아멘.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어서 나 그만둬버릴 거야. 나 안 나갈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지만은 그러면 내 인생이 이러다 끝날까? 무서워서 그 말을 못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로 할 때 그때 그 씨앗에 물기가 촉촉하니 눈물의 씨가 뿌려져서 그 씨앗에 생명의 씨가 톡 튀어나오고 그때부터 우리 가정에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 아멘. 안 되는 가정, 저주받은 가정, 도저히 하나님의 복이라는 알 수 없는 그 가난의 저주의 영들이 묶였던 그 가문의 쇠고락이 탁 아멘. 풀려버리고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 아멘. 이 놀라운 기다림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이곳에 목숨을 걸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이곳에 우리 모든 열정을 걸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우리 무엇하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아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그런 좋아 여러분이 되었어. 아멘. 잘 기다리고 바로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잘 기다림으로 마침내 흥황하고 번성하고 잘 되었어. 아멘. 간증거리가 넘치는 기다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충만하면서 번성함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눠줄 줄 아는 기적의 사람들로 기적의 가정, 기적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